오늘부터 이제 5월달과 6월달은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건데요. 이 잠언 말씀은 설교하기가 참 좀 뭐라고 할까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왜냐면 이 잠언이 스토리나 이런 구조가 있는 구절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잠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잠언은 참 설교하기가 참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요, 교훈과 경계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잠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런 잠언이란 이 말은요, 사실 이 성경에만 잠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잠언이 있어요. 이 말을 잠언을 이 영어로 하면 프로버브거든요. 이것을 한국어로 하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 티끌모아 태산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잠언인 거죠. 하지만 그 잠언과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가장 큰 구별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잠언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잠언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이 방법을 알려줘요. 그동안 이 선조들이 생활했던 그 방법대로 어떻게 실패를 했으며 그걸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뽑아낸 것이 이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잠언도 이 처세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줘요. 게으른 자들은 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 근면성실함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잠언에 주던 기록 목적은 달라요. 뭐냐? 그것은 1장 7절에 나오는 대로 이 잠언, 이 지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지혜가 이 솔로몬이 이 1장 1절에 보면 이걸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첨부되는 말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 자체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아들 다윗을 강조했을까라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으로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사 3장을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3장을 보면 오르고 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죠? 1000번제 기브온 산당. 왜?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죠.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1000번제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날 밤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그래요. 우리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공태 1000번제는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1000번제라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구하라 내가 뭘 줄꼬 라는 거예요. 마치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처럼 보이는 게 이 솔로몬의 1000번제.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꼬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솔로몬이 나는 어려서부터 잘 모르니 하나님 내게 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으니 내가 지혜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배경이라고요? 꿈에서 일어난 배경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구절만 보고 보면
솔로몬 역시 어려서부터 떡잎이 달라. 얘는 벌써 그런 부와 명예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달라고 이 겸손한 거 봐봐.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뭐를 썼어요? 전도서에 보면 자기 쾌락을 위해 썼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 썼고요. 나중에 뒤늦게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 모든 게 헛되구나. 결국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거 쓴 참회서가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 이 솔로몬이요, 꿈속에서 이 지혜를 강구했던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의식적인 자기 세계에서는 깨어나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 강구했던 것은 뭐예요? 그 지혜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주신 마음에 따라 솔로몬이 대답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누가 뭘 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끝나고요, 꿈 얘기가 끝나고 나온 게 뭐예요? 16절부터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아이가 죽고 하나아이가 남았는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명재판을 하죠. 얘를 반으로 가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짜 엄마는 차마 못 가르죠.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35절 28절에 보면 그 지혜를 듣고 나서요. 28절 읽어볼까요? 3장 28절 열왕기상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음이더라. 네,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요, 그냥 지혜가 세상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말하기를 그 지혜가 어떤다고요?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사고 구조는요, 이 지혜가 부른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를 찾아가는 거지,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지, 지혜가 나를 부른다고? 이게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지혜가 대상이 돼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 찾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를 얻고 말고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고 구조에는 더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그 지혜를 3장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지혜를 은금같이 찾듯이 찾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혜가 나를 부른대요. 그 지혜가 나를 부른다고 오늘 이 잠언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지혜가 부른다는 건 무엇이고, 이 3장에는 내가 지혜를 찾는다는 건데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구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 일이 터졌어요. 내 삶 가운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게 돼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이미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그 고백이 성립되잖아요. 모든 걸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뒤돌아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부른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고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 지혜가 부른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게 되지만 몰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내가 지혜자가 돼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불러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경을 본다는 것과 또 똑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이 그 말씀이 나를 봐야 된다. 그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알아요. 뭔 말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누군가 제3자가 와서 보고 있다면 이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아요? 제가 마치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배우듯이 뭐 이렇게 보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교만하게 되지만 성경이 나를 읽게 되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어내느냐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나를 읽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4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이 먼저 하나님의 읽어주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에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때마다 성경이 그 말씀에 주는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읽다 보면.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게 나를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정도로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검이라고 에베소서의 물기에 비유하면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 검은 휘두르는 거예요.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뭘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근데 그 쪼개는 목적이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나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발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당당해요? 기분 좋아라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부끄럽죠? 그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우리 연약한 존재로 아세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결산대 심판대 앞에 서면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네가 어떤 존재야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게 복이군요. 이제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역시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잠언서 역시 이것을 읽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민낯이 밝아 벗겨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부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민낯이 단낯이 벗겨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앞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른대요. 길거리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죠. 광장은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가 이 광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길목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장터예요.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여드는 곳. 그리고 성문 어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죠. 그리고 성중이라는 건 성 안에 모여있는 그 장소를 얘기를 해요. 이거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어디 비밀한 장소가 아니에요. 네. 지혜라는 것은 어디 비밀스러운 장소, 비밀스러운 누구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지금 소리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범죄한 이유로 사람들은 어때요? 각자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소견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각자가 진리가 다 있어요. 물어봐요. 나가면. 각자 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져요. 그 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착하다는 건지 어떤 게 아름다운 것인지 각자의 진선미가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지혜가 불러도 어때요? 그 지혜가 그 진짜 지혜인 줄 알고 스스로 듣고 나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이게 인간의 현존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그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그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거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거만을 기뻐해요.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학식도 많고요. 왜 다른 사람 기준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권력도 많고 부도 가졌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 거만을 기뻐하고 그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는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진짜 지식보다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지식, 그 부가 부러워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나온 대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나의 지혜가 나의 책망이 누구의 책망이에요? 나가 누구예요? 나. 지혜예요, 지혜. 네, 지혜가 하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인과율처럼 보여요. 먼저 네가 돌이키면 내가 영을 부어줄게 라는 말처럼 보여요. 이건 마치 신약의 그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 이라는 말씀과도 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인과율이라는 거, 인과율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내가 먼저 돌이켜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냐? 그거냐는 거죠.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예. 마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성령이 먼저 오셔야만이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게 완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먼저 그 지혜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의 책망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는요, 사실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예, 복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법 용어로는 장음 복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위대하고 높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에게 복수 형태를 취하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지혜가 어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뭘 부어줘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는 거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잠언 8장을 한번 볼까요?
그 지혜가 바로 창조주의인 걸 보여주는 구절이 잠언 8장이에요. 잠언 8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작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네, 이게 뭐예요? 지혜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이전부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창조주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2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혜는 원래부터 있었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라고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 창조자가 됐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인격화해 놓은 게 바로 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그런데 이 말씀은 지혜는 원래부터 계셨고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세요?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 8장과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혜로 대입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 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는요, 그냥 인류가 생활해 오면서 자기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었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지혜가 가만히 있어요? 그 지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수수방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먹고 분명히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죄를 저지른 죽어도 마땅한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 죄의 수치 때문에 무화과를 가린 것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희생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 가죽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죽 옷 아니에요.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망을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인물들 중에서는요, 이런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고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잠언 1장 23절에 나왔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영만 보내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말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해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책으로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도울이에요, 도울. 그 사람들 하는 설교 들어봐요. 내나 자기 잘난 말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안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요.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자하심과 그 신실함을 찬양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연 만물을 오히려 섬기는 대상으로 봐요.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뭘 봐요? 하나님의 선전하심과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감탄만 하는 정도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면 어때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해달별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혜의 영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은 우리 죽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시편 19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전망을 베푸셨도다. 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아니요, 4절까지. 네.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어때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가 누구시에요? 다윗의 시예요. 지혜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 임했더니 어때요? 하늘과 날과 달과 별을 보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고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다윗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네,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돼요. 이미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 잠언 다시 넘어가세요. 그 지혜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그 부르심에 인간은 NO! 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보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네, 인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어요. 지혜가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귀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과가 26절부터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네,
이게 열왕기야.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이런 걸 다 기록해요. 네, 하나님 말씀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선지자서는 봐도 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들리질 않아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길에 옳은 대로, 자기 소관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그때 28절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왜 그래요? 29절과 30절에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떤다고요? 즐거워하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린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가 말하고 외치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너 그러면 이 뭐라고 말을 해요? 부모들이 온갖 협박을 해요. 근데 그 협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요? 네? 할머니 계시 어버이날인데 네, 어버이 주일인데 할머니가 저한테 똑같이 한 말 있어요.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래야 너도 아닐 거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요? 그러기 전에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게 평안의 길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네가 지금 옳다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외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곧아서 목이 곧아서 그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지혜가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내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인데요. 이거 배경이 되는 건 이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건 너희들 먹고 배부르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그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바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 말할 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0절에 이 말을 해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대고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죽으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있을 때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말들이 너희에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63절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뭐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말을 해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 그래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잠언 1장 23절 여러분 아까 읽어봤죠? 내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주고 뭐를 보인다고 했어요? 내 말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63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 그것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알아듣느냐라는 거죠. 그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7장. 그 영인, 그 내 말씀을 누가 이해하게 되느냐.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이건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7장 27절에 35절 읽습니다. 시작. 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 네, 우선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외치잖아요. 어디에서 외쳐요? 광야에서도 외치고요. 그 성에 들어가서도 외치고 길목에서도 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켰지만, 하지만 어때요?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아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돌이켜요? 그 말을 듣고, 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35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여기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옳다고 여기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많은 지혜가 지금도요 소리를 외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치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부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